오늘은 누가복음 31번째 시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어서 보내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시는 동안 귀신 좀 내쫓으셨어요? 할렐루야. 귀신에 쫓겨다니는 얼굴들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얼굴, 다 얼굴들이 환하고 좋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능력, 그걸 가지고 어둠의 영을 물리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들을 예수님께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로 가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아주 조용히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멀리 떨어진 벳세다로 데려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이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 많으면 쉬지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사람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으로 데려가서 쉬게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무리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벳세다로 가셨는데 사람들은 이를 알고 따라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람들은 늘 예수님을 주목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삶의 은혜를 받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누구를 만나시는가 늘 주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을 가시는지 그거를 알고 따라와서 함께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들을 기쁘게 영접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기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은혜를 받으면 저는 그게 소원인데 다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서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간절히 소망해서 늘 예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와 치유의 역사 모든 것들을 복된 것으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것, 구원의 역사, 치유의 해결의 역사 이런 좋은 걸 경험하며 사시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시다고 하면 은혜 받기를 소망하시고 예수님을 늘 주목하시고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9장 12절 말씀 보면 날이 저물어 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그러는 것 때문에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무리들을 마을과 촌으로 거기 보내서 유하면서 먹을 것을 얻게 하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누가복음 9장 13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지요.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건 육신을 위한 밥이나 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사람들은 모두
사랑받고 싶어하고,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야지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풍족한 시대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의 가난한 몇몇 나라, 또 그 외의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상이 모두가 다 먹을 것이, 모든 것들이 풍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로움에 지쳐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 편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생살이가, 이민살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스트레스가 많지요. 그럴 때 사람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당신 수고 많았어요. 참 잘했어요. 야, 너 잘 될 거야.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인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두가 다 무엇이냐? 사랑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신 것은 제자들이 말한 마을이나 촌, 다시 말해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참된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기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나한테 하나 줬어? 그러면 나도 하나 줄게. 네가 나에게 2개 줬어? 그럼 나도 너에게 그만큼 2개 줄게. 이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자신이 손해를 보고 혹은 욕을 먹기도 하고 피곤하더라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8월 8일부터 있을 인카운터, 그거를 거기에 평신도로 사역자로 이렇게 섬기시는 팀 멤버 한 분을 덴버에 오실 기회가 있으셔서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만났더니 반갑게 인사를 하시고 저에게 인카운트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여기 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선교를 하러 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팀원들 모두가 자비량으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하고 세미나에 필요한 모든 것들 역시 자비로 준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손 하나 까딱할 게 없어요. 자리에서부터 음식에서부터 그분들이 정성껏 다 준비해서 섬기고 복음을 가르치고 하는 자비랑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의 경험으로 봐서 물질도 중요한 것이지만 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시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분들이 그 귀한 여름 휴가를 자기 쉬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소중한 물질까지 들어가면서 여기 덴버에 와서 그 세미나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주고는 싶지만 줄 게 있어야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누가복음 9장 13절 후반절과 14절 초반절에 말씀드리기를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에게는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남자가 5,000명이나 되는 이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주고 많은 것을 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 생수, 선한 목자, 이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떡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떡에 비유해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오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게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또 변화되어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을 찢어주셨어요. 살을 찢어서.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우리의 종빛과 같았던 모든 더러운 죄가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까닭은 떡이 떼어진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찢어주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듯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리고 어느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20일날 우리 박종호 장로님 찬양 간증 집회가 있었는데, 참여하신 분들은 생각이 다르고 받으신 은혜도 다 다르실 줄 압니다. 또 그때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나눕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 박종호 장로님이 간암에 걸렸는데 두 딸이 생간을 잘라주어서 이식해 주어서 살게 된 그 간증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건강을 자신했는데, 이렇게 건강히 살았는데 어느 날 검사 결과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 간암 말기입니다. 이게 선포했다고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장로님에게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장로님 같은 경우는 간 일부를 수술을 하고 키모를 하면 고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셨어요. 아예 절개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간을 이식해야지만 살 수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것도 100% 살 수 있다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간을 잘라 주었다가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내 간 잘라 가시오, 내가 간 잘라 주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장로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그 딸들이 아빠를 살리겠다고 자신의 간을 잘라주는 일에 사인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또 생각했어요. 아, 딸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딸이 꼭 있어야 되는, 아들보다 좀 딸이 있어야 되는구나.
마침내 수술하는 날 먼저 작은 딸 배를 열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작은 딸의 간이 큰 딸보다 간보다도 컸기 때문이었어요. 이 배를 열어봤더니 작은 딸의 간이 컸어요, 실제로. 그래서 작은 딸 간만으로도 이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3분의 1을 잘라서. 그리고는 무려 14시간의 대수술을 해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간증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도 처음 알았어요. 간에는 모든 핏줄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술하는 시간 내내 수술실 바닥은 피바닥이었고 그거 피를 계속해서 수혈하면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로님이 다시 사시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그렇게 다시 산 자신에 대해 표현하시기를 자신은 딸 자식 간 뜯어먹고 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딸 자식 간 뜯어먹고 살았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빠를 살리겠다고 27살 된 멀쩡한 딸이 자신의 간을 잘라낼 때 장로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이 아프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사는 것이기에 딸이 그래도 아빠 사랑한다고 간을 잘라주는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 딸 자식이 간을 잘라낼 때 그게 아빠로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도 그때 말씀하셨지만 저는 장로님 이 말씀하실 때 제 자신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생각이 나서 저 뒤에서 엉엉 울었어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분이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아들을 채찍 맞는 자리에 못 박혀 죽는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도리어 말기 암 환자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군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여전히 불순종함을 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삼아 딸 삼아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다. 장로님이 딸을 만났대요. 공항에서 만났더니 이 작은 딸이 장로님 어깨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는 하는 말이 아빠 나 그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그랬대.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신이 뻔히 죽을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하셨기에 자기 의지를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장로님 간증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 사랑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울었어요.
우리의 가슴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늘 가슴에 기억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5개의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 남게 하시는 사랑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읽다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He kept giving the bread and the fish to the disciples so they could distribute it to the people.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그것을 무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5,000명 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계속 떼어주신 것 때문에 제자들도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떼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야지만 사랑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많은 사람이라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Youth with a Mission, YM, 예수전도단 창립하신 분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56년 바하마 전도 여행 중에 세계 지도에 그려진 각 대륙의 해안선이 있잖아요. 거기에 막 파도가 쫙 밀려오는 걸 환상을 보게 되셨어요. 근데 그 파도가 곧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나누어주는 청년들의 모습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Y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설립을 하시게 됐어요.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세워진 이 선교단체가 오늘날의 선교단체가 많지요. 전 세계 선교단체 가운데 가장 거대한 큰 선교단체가 됐다고 합니다. 180개국에 18,000명, 천여부 지부와 18,000명의 전임 사역자가 있대요. 세계 나라 숫자가 200억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180개의 나라의 지부가 있다. 이 말은 거의 세계 모든 나라에 이 YM의 선교센터가 세워져 있다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요, 아버지 형제들은 다 잘 살아요. 그런데 유독 이 아버지 가정만 가난하게 살았어요.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콜링을 받습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일용일 잡부를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콜링과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시작한 선교가 거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단체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죠. 돈 사랑하는 것,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돈 8불을 갚지 않았다고 미국의 오스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집을 향해서 총을 난사를 했는데
총으로 인해서 그 집이 불이 붙었어요. 15살 된 어린아이가 불에 타서 죽었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그런데 돈을 쓰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나라에 그 많은 선교센터를 세우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재정이 쓰여졌고 앞으로도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예요. 하와이 YM, 지금이야 번듯한 본부가 세워져 있지만 그전에는 초가집 같은 곳이었다고 합니다. 로렌 커닝엄 목사님하고 몇몇 사역장 앉아서 마루에 앉아 있는데 이웃집에 있는 아줌마가 빵을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미국의 어느 기업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몇십만 불을 이 YM에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세요. 다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일하시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되지 않고요, 물질이나 어떤 환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아낀다 가난하게 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사랑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세요. 내가 지금 연약한 내 몸이 약하다고 해도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삶을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모든 좋은 것들 필요하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온 지 벌써 만 19년 됐어요. 이렇게 고개 한 번 돌리니까 20년 후딱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 세상 일만 하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소명 그대로 가치 있는 인생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량없이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향기, 신앙의 향기라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다큐를 보다가 그 얘기는 아닌데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정말 또 엉엉 울었어요. 이 목사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이 울었어요. LA 마마 홍씨의 흑인 사랑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혹시 이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엄마 잃은 LA 인종 초월 온통 눈물바다. LA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한국인 홍정복 씨의 장례식에 관한 그런 기사 제목입니다. 흑인 폭동으로 잘 알려진 이곳에서 이분이 흑인들의 마마, 엄마라고 이렇게 불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히스패닉계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쏜 것 때문에 사망을 하셨어요. 이분이 생전에 계셨을 때 흑인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셨다고 합니다. 기사를 참고하면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기도 한 것 같은데, 분유 살 돈이 없는 가난한 흑인이 있으면 분유를 일부러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 갖다가 아이들 먹이라고 그렇게 주기도 하시고, 젊은 애들이 가게 들어와서 편의점 다 그렇지 않아요? 막 물건 가방에다 넣고 훔쳐 돈 막 달아나려고 하면 뛰지 마, 그러다 다쳐. 정말로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셨다고 합니다. 또 어떤 흑인이 생활보조비로 받은 거 술 사 먹고 그러려고 하면 먼저 아니까 와이프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받아가라고 챙겼다가 그 와이프 챙겨주고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삶을 살아갈 때 비즈니스를 하지만 돈 버는 수단으로, 돈 버는 대상으로 흑인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손님들을 대했던 것이죠. 이런 홍 씨의 푸근한 정에 흑인들도 감사로 화답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흑인 폭동이 일어났죠. 그런데 많은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흑인 주민들이 가게를 다 보호한 거예요. 앞에 서가지고 가게를 지켜주었다고 합니다. 홍 씨가 사망하자 주민들은 LA 시의회 허락을 받아서 장례식을 지역사회장으로 치렀고, 장례식에는 인종을 초월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를 하고, 그리고 시의회는 추모 성명서를 채택해서 유가족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홍 씨 가게 앞에는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다, 많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년 바보 의사 안수연 씨도 그렇고, 제가 어제 본 사진작가 김재현이라는 분도 그런 분이셨더라고요. 제가 울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번 주어진 인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소망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50명씩 따로 떼어 앉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누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다 아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셀 식구들로 묶어 주신 거예요. 또 가정에서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상터면 그래도 늘 대하는 손님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 숫자 세어보면 한 50명쯤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 다들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사랑하면 그 사랑은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에 낳는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그 사랑은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풍요롭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그랬다고 해갖고 오늘 돈 뭉치를 갖다 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없으면 안 되죠.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다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물질로도 도와주는 게 믿음은 행함, 그것이 참사랑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해 주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상대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이유 없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요, 말도 좀 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해도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또 들어주고. 저는 오은영의 상담 사업 그 프로를 한 주도 빼지 않고 봅니다. 지난주에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제 가슴에 와 닿았어요. 엄마가 한 말을 또 하고 엄마가 한 말을 또 한대요. 힘들 때는, 좋을 때는 다 그 말 들어줄 수 있지만 자기도 힘들 때는 똑같은 말 또 듣기 어렵다는 거예요. 못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영 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들어줘야 된다. 그래도 들어줘. 그리고 수백 번 들어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는 그때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질린지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내 말 한마디 들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지 못해서, 그 소리 못 들어줘서, 못 해줘서, 못 들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도 죽으려고 하고 삶의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야, 살 수 있어, 내가 있잖아, 용기 주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인상을 받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무슨 일 있으면 성질부터 나요. 내가 살아있으면 욕심을 먼저 채우기, 내 욕심 먼저 채워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 십자가, 그것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렇게는 우리도 예수님 지신 십자가를 내 삶에 먼저 질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 생명의 역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감사하는 분들은 사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만으로도 5,000명이 먹고도 12광절을 함께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하기에 충분한 것이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들에게 그 사랑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다니엘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살아온 이 삶이 빛이 다하지 않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받는 존재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어두워가죠. 성경의 표현입니다. 밤을 맞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가고 밤이 오듯이 점점 어둠으로 가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사랑, 예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때문에 사랑이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복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고 생명 얻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